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기도 보좌로부터입니다. 말씀 본문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미국 유튜버 중에 대단하게 특이한 유튜브를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많은 영적인 그림을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을 그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풀숲에서 강도 한 명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가 앞을 지나갈 때 딱 뛰쳐나갔는데 그 여성분 뒤에 건장한 흑인 두 명이 선글라스 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칼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성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보좌 앞에 천사 두 명이 소환됩니다. 소환돼서 이 여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부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대로 집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흑인 두 명이 천사로 바뀌어서 딱 보좌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늘 군대가 늘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소자 하나에도 날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베옵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나를 수호했던 천사와 가장 많은 대화가 있겠죠. 우리는 모르고 지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항상 그것을 보는 마음으로 사시고 또 안 봐도 됩니다.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인생을 살면 내 인생에 날마다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역사의 파노라마가 입체처럼 쫙 펼쳐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위기 앞에서 두 사람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유월절날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한 280만 명이 이제 애굽을 출발합니다. 애굽을 출발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빠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만나면 여린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돌아갈까 봐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했는데 그 해변가가 바하히롯이라는 해변가거든요.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모든 것을 손 놓고 장자 죽음 당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애굽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입니다. 사면초가 도가내던 생지죠. 여러분도 만약에 그 군중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죽게 했냐? 이렇게 될 겁니다. 모세 한 명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뭡니까?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구원의 준비가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는 혼란스럽게 하고 전차 바퀴가 빠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냈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됐습니다. 아파트 11층에 물벽이 쌓였고 그걸 통과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잡으러 들어왔다가 홍해 바다 앞 들어가서 물이 그대로 원상복귀되어서 다 빠져 죽었죠. 그 홍해 바다에는 아직까지도 애굽 전차 바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위기 때 뭐가 준비되었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팍 여호와를 찬양한다. 적들의 말과 병거들을 다 박살냈다 찬양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가다가 수르 광야를 딱 갔는데 마라의 썸물을 만납니다. 이 찬양이고 뭐고 없어요.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뭘 준비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물샘, 엘림의 12나무. 그게 딱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런 걸 만나거든요. 그러면 홍해에 빠져나왔죠. 마라의 썸물도 체험했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조금 가다가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또 먹였죠. 이 정도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에 이끌었냐.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항상 위기 안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또 불평이 왔습니다. 고기가 없다. 애굽에서는 고기국 끓여서 먹고 배불렀는데 우리 굶겨 죽이려고 여기 왔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아뢰었더니 내일 이맘때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때 모세가 약간 불신앙이 왔죠. 바닥의 고기, 땅의 모든 솥대를 잡은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80만 명인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겠다. 3,600만 킬로그램의 고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막의 뜨거운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280만 명이 있는 13km 근방에 싹 다 비처럼 내렸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머리바 물에 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이때 모세가 좀 흥분했습니다. 반석을 쳐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된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고 갔다면 모세를 추앙할 텐데 하나님이 미리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 앞에 밥이다. 그런데 딱 2명만 신앙 고백했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역사들.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으면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위기가 있고 연속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점이 있으면 최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쭉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마치 다 끝났고 천국에 간 거 아닙니다. 이래 있으면 이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원망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딱 합을 맞추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입니다. 우리가 위기 오면 언제 끝나나 싶지만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의심은요, 모든 것을 방해거리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말도 방해거리, 이 환경도 방해거리, 모든 게 방해거리입니다. 근데 믿음은 길을 본다니까요. 위기가 길입니다. 의심은 나는 못해. 믿으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 의심은
한 걸음도 못 가는 믿음이 그거지만,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개 달고 하늘 올라가는 게 믿음이죠.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당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간에 계속 간증드렸던 예화인데, 제가 언약으로 딱 잡히는 거 있죠.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 이 사람이 친구 말 듣고 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당해서 원금 날리고 그 기업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광부들은 폭도가 되어서 밀리는 임금 안 준다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죠.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 황량한 폐강 위에 이 록펠러가 엎드린 거죠. 통곡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기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11조를 낸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 말씀과 관계된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때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기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걸 곧이곧대로 듣고 폐광인데 계속 파들어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는데 계속 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검은 물이 탁 쏟아진 거죠. 석유가 막 쏟아진 거죠. 록펠러 재단이 그 석유 재력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뉴욕 시민의 평생 수도 요금을 다 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위기 올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봅니다. 응답. 그 논바닥에 파란 논이 있지만 다 썰어져 있는 논 보고 저는 죽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조현석 장로님도 용감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농사하는 분들이 딱 보면 그게 익은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잘 못 보고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간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다가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본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다가간 겁니다.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의 7영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세계에 딱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날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딱 보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나씩 떼는 거 있죠. 하나 뗄 때마다 한 가지 재앙, 2개 뗄 때마다 재앙, 셋째 인 뗄 때마다 재앙. 주로 천재지변과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가 되고 이 공기와 물이 파괴되고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 환난 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 금그릇에 담겨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쫙 올라가 연기처럼 올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천사가 제단 앞에 있는 불을 금향로에다 딱 담아서 땅으로, 보좌로부터 땅으로 솟는데 그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7째 인을 뗄 때 세상의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를 가져오면 대단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레와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성취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번개가 뭡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혔다. 하나님의 권능을, 영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진이 뭡니까? 영적인 대지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현도기업이라고 김포에서 신방 예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줬거든요.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내려서 다민족을 살리는 축복이 일어난다. 지금은 17명이지만 100명의 다민족을 모은 지교회를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 100명 그 이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음성,
세상이 볼 때는 엄청난 심판과 두려움의 음성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음성이잖아요. 우레와 음성. 이 번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산으로 피하고 굴로 피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이 번개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장을 꺾는 하나님의 권능. 지진은 뭡니까? 영적인 대지진 변화, 무리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지속하다가 조금 끊어졌다가 이제는 또 지속했거든요. 새벽 4시에 나옵니다. 4시에 나와서 1시간 깊이 묵상하고 1시간 30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줘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림이 아니라 본당이 떠오르고 정말 성도들이 찬양하고 두 손 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찬양팀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마음속에 가득 부풀어 오르고 정말 전 세계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내 마음에 팍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 있죠. 오늘도 저녁 식사하고 딱 가는데 그 짧은 찰나에 모든 그림이 싹 지나가는 거 있죠. 그 이미지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 하자고 뭐 대기업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년족 살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딱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완전한 고통을 체험하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무슬림이 믿는 알라는 냉정합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하신 분이지만 무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삼계탕을 조금 먹게 됐거든요. 한 번, 두 번. 먹을 때마다 이열치열인 거예요. 에어컨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또 느껴지죠. 이사치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을 완전히 깨트린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한 죽음이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영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가장 큰 은혜죠. 정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정말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다. 저는 저를 위한 철저히 이기주의인 사람이거든요. 내 감정에 진짜 예민하고 남한테 시간 투자하는 거 정말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죠. 근데 담임으로 딱 되니까 이제는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불태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깊이 내 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성과 나의 영혼과 삶을 살려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처럼 만들어주시는 이강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멀리 있는 보좌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임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체험하면 두 번째가 옵니다. 망대가 되어집니다. 망대. 술 망대 해도요, 망대 안에 사람 되게 많이 모입니다. 저번에 TV 봤는데 회사원인데, 평범한 회사원인데 옥탑에다가 바를 만들었어요. 혼자
혼자 신령과 진정으로 조금 우리 쪽으로 표현하자면 진심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주변으로 26명의 비밀 결사대가 딱 모인 거죠. 마치면 거기에 와서 뭐 하냐? 그냥 술 마셔요. 그런데 오게 된 이유가 소개로 왔어요. 내가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와봐. 이래서 25명 모인 거예요. 옥탑바 망대입니다. 도박을 정말로 해도 망대가 되고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망대가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고 안테나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뭐가 체험되어집니까? 세 가지 뜰.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상상치도 못할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모방 범죄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CCTV 없는 곳에서 범죄한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오래된 문제인데 전 세계화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 재청소가 되고 그런 사람 살리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색깔이 되고 그런 사람을 완전히 재생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살리고 바꾸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러 함이라. 하나님의 정말로 그 거룩한 그런 비전과 우리의 사명 가지고 이것이 체험이 되고 응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삶의 형통 성공의 비밀이죠. 연세대 송자 총장 있습니다. 이름이 송자예요. 송자 총장. 박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총장이 되어도요 여전히 성가대 말석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배 빼버리면 시체입니다. 내가 예배 안에 없다면 어떤 성공도 형통도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예배의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대로 현장에 전달되도록 예배 속에 언제나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 못 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고람되어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가슴 속에 있었던 중심,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인생이 예배 속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성공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의 리스트를 나열해도 결국 끝은 망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경제 축복 누리고 세계살이 있는 증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그 응답 속에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